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살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게 되어졌을 때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변화를 또한 보게 됩니다. 늘 부정적이고 슬프고 힘들던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고 기뻐 찬양하며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또 믿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품을 바꾸기도 합니다. 굉장히 난폭하고 또한 화를 잘 내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히 양처럼 바뀌는 그런 얘기들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이 하나도 사랑스럽지 않게 여겨져서 그러한 것들을 끊어내는 그런 변화의 모습들도 얘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동안은 얼마나 많이 금주하고 금연하려고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데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 삶이 내 안이 변화되고 나니까 담배 냄새도 맡기 싫고 술 먹는 폰만 봐도 그게 너무 한없이 불쌍하게 보이고 추악해 보여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변화의 경험들을 우리도 심심치 않게 듣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변화합니다. 변화해야 제대로 믿은 것이다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란 변화를 얘기한 겁니다. 믿었는데도 믿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에 또한 큰 무게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예수를 믿으면 변화해야 되는데 조금은 변한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변화해야 되는데 계속 변화되지 못하는 내 모습.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온유해지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나도 온유해져야 되는데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이 성질이 바뀌질 않는 걸 스스로가 경험한다는 거죠. 한 번은 참았는데 그 다음엔 욱하고 또 나오고 이게 안 되나 보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경험하고 나면 막 술도 먹고 싶지 않아지고 담배 냄새도 싫어진다는데 자기는 아무리 끊으려고 노력해도 냄새가 너무 좋은 걸 어떻게 하냐. 그 술 맛이 잊혀지질 않는 걸 어떡하냐고. 난 안 믿는 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줄도 믿고 날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도 믿는데 술 맛은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걸 내 믿음이 너무 이게 약한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나는 덜 사랑한 건 아니냐고. 저 집사님은 예수 믿고 딱 끊었댔는데 난 왜 그게 안 되냐고. 10수년 동안 고민하며 지내시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되게 태연한 척 앉아 계시지만 뜨끔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내 믿음의 분량은 여기까지인 같다. 내가 이건 죄짓지만 다른 건 더 열심히 하자. 그래도 나는 주일에는 안 먹어. 이렇게 많은 타협점을 만들어내면서 자기에 대한 신학적 열등감을 갖고 살아나갈 때를 보게 됩니다. 믿음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요구하는 변화는 지금 우리가 변하려고 안간힘 쓰는 그런 변화와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예수 믿고 변화되어져야 된다. 예수 믿고 새 것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변화되어야 되지 뭐가 좀 새롭게 좀 내가 예전처럼 살면 안 되고 구습을 타파하고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나가야 되겠지.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게 만드는 그런 구절로 생각하기 쉽지만 솔직히 이 말씀은 그런 것이랑은 거리가 멉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이해해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너희들 새 것이 되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화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옛날 것 너희들이 끊임없이 버리려고 노력하고 그 악한 구렁텅이에서 늘 빠져나오려고 노력해서 늘 새 것처럼 잘 살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구절이 아니지요. 너희 새 것이 됐다 이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새로운 게 새로운 나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피조물. 내가 만들어 나는 내는 내가 아니고요. 창조자가 만들어주시는 피조물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변화는 나로부터 일어나는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7절 이후에 18절이 이어질 때 바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변화, 도전되어지는 변화는 우리 내적 안에서의 성격과 삶의 모습들을 변화시키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고 그런 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로 중요한 주제는 우리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건 내가 그 신분이 될 만한 자격과 위치를 얻게 되어져서 내가 갖게 되어지는 그런 위치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임명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지 우리가 자격이 되고 능이 되어져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새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쭉 있는데 신발이 헌 거 있고 새 것이 있고 가구도 새 것이 있고 헌 것이 있는데 그 새 것 헌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에 빡빡 닦아가지고 새 거를 만드는 의미가 아니고요.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습에 대한 삶의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뭐 다 이렇게 갈고 닦고 다듬어서 새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서야지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전에 없었던 존재, 피조물이고 인간이었고 너무 죄 많은 우리였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건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존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변화는요, 내가 변화하는 게 아닙니다.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내 신분의 변화고요. 그 신분의 변화에 우리가 맞춰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변화되는 그 자체를 내가 만들려고 애쓰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술, 담배 자기가 끊으려고 그러면 끊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의 즐거운 것들 내가 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요 끊을 수 없습니다. 끊는 분들은 인간적으로 절제력이 좀 더 많거나 성품이 좀 더 다르거나 그래서 그게 좀 쉽고 어려울 차이지 누가 더 믿음이 좋고 잘해서의 문제는 아닌 거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자유함을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변화는 받는 거니까 나는 되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끊게 해주실 때까지 쭉 나가면 되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한 건 큰 문제는 없었던 거네요. 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꼭 이렇게 하면 요것만 기억하셔가지고 집에서 목사님이 해도 된다고 하나님을 바꾸실 때까지. 그러다가 나중에 크게 다치십니다, 여러분들. 변화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변화는 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가만히 감이 떨어질 때까지 그 밑에서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건 또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그 많은 에너지들, 쓸데없는 에너지들을 하나님께서는 한 곳에 모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들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변화를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려고 안간힘 쓰는 여러 가지 에너지들,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딱 하나에 우리가 힘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신 겁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것이고요. 그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신분 가운데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화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내가 변화를 받으면 부수적으로 화목함이 오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화목은 부수적인 게 아니고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절대적인 우리의 역할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라고, 우리가 스스로 뭔가 멋지게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요. 오늘 화목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화목하게 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 좋게만 지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화된 삶을 살다 보면
늘 부러워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만나게 되죠. 믿지 않은 가정에서 혼자 믿는다는 건 굉장히 부러워하는 이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다들 너 때문에 우리 집은 맨날 싸운다고. 우리 집은 다른 건 안 싸우는데 너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싸운다고. 그런 얘기 듣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은 고민하죠. 화목하라고 하셨는데 이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집이 굉장히 부러워한데, 우리 가정이 되게 부러워한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화목은 타협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좋게 지내는 것을 화목하게 지내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분명한 화목의 개념을 깨달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보여주셨던 그 화목은 좋게 지내는 게 아닙니다. 그 화목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오히려 쉽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게 그 어떤 것보다도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먹었냐? 죽어라. 그럼 그때부터 딱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지갈갈하게 계속 뭐가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엔 아담과 하와 죽고 나면 애담과 해와 만들면 되는 거고요. 또 하면 또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만드는 거 그거 어렵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늘 깔끔한 에덴 동산을 지키실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의 죄 가운데에서 정죄와 멸망과 죽음을 택하신 게 아니고 화목하심을 택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정죄를 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주셨지만 솔직히 그것도 깨끗이 정리하면 쉽지 그걸 늘 끌고 간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택하신 거죠. 왜요? 화목해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일을 제일 어렵게 하시는 거죠. 간단하게 하시질 않는 거죠. 그게 화목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결국 자기의 피를 쏟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화목하려고 하시지 않았으면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피 흘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화목하시기 위해서 그 대가를 치르신 거죠. 그리고 그 화목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화목은 우리가 변화받고 의로워지고 온전하게 되어진 다음에 부수적으로 얻게 되어지는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서 사람들이 존경받아서 나를 따라 그런 것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도전을 요구하는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변화되어져야 될 삶의 자리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화목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럼요. 화목만 하면 됩니다. 근데 화목이 진짜 쉽지 않거든요. 교회 서두에 보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죄입니다. 정죄. 조금 앞서간 사람들이 뒤에 있는 사람 정죄하기 바쁩니다.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하나님 잘 믿었습니까? 그들을 변화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 믿고 벌받은 그런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잘 다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들의 율법을 만들어서 온전히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민족과는 다른 하나님 진짜 잘 믿는 그러한 삶의 모습처럼 그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 스스로 변화시키려는 노력 가운데 그들의 삶을 조금씩 낫게 만드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보여진 태도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변화된 그 삶의 자리가 그들의 잣대가 된 겁니다. 그들처럼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은 무수히 많은 비난을 퍼붓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런 믿음의 자리를 서게 되어졌던 것을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의와 교만의 제목으로 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 스스로를 변화시키려고 애를 써서 변화시킨 분들을 보면요, 대부분 이러한 오류와 함정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늘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해라. 왜 그거 앉아서 공부 못하냐? 여러분, 앉아있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앉아있지 못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이게 주신 하나님의 다른 달란트인데 그것이 굉장히 뛰어난 것처럼 자기가 노력해서 된 것처럼 자수성가하신 분들 늘 내가 얘기하는데 회개하시라고. 그분들은 꼭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면 돼. 왜 안 해?
너는 못하니까 안 하는 거야. 아니, 안 하니까 못하는 거야. 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죽어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죽어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해서 되는 분들이 해서 안 되는 분들을 막 비난할 때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잘 믿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오랜 선조에서부터 그들이 은혜 가운데 그 자리에 있었고 잘 믿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들이 잘 믿었던 거지. 그들 스스로가 막 변화받아가지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가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를 변화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진 것이 그들의 벽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만으로만 인식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의 자리에서 무수히 많은 비난과 정죄들을 쏟아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런 변화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것, 또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직분으로 주신 건 변화시키는 직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선지자 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화목케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늘 도전해야 할 부분이 되어집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제일 쉬운 게 잘라내는 겁니다. 너무 얘기하는데 이 사람 너무 막 말씀 부르고 그러면 그냥 여기까지 나오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진짜로. 이 사람은 안 나오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들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는 잘라내면 제일 편하지만 예수님은 저 사람을 위해 피 흘려 주셨는데 내가 나 귀찮다고 나 힘들다고 잘라내는 것은 아닌가 라는 깨달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굉장한 큰 은혜의 자리를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화목케 하는 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늘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길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 인간의 참을성과 내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화목한 게 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라는 직분을 주신 건요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게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목한 직분을 받으면요 하나님께 화목할 수밖에 없음을 도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 화목을 도전하게 되면 그 화목함이 또 다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경험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다윗이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 그 사울과의 관계가 쉽지 않았죠. 죽일 수 있는 상황을 만났을 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게 죽이면 일이 제일 깨끗한데, 제일 편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가운데 다윗은 화목을 선택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사울과 화목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할 때 그게 가능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울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사울인데 그 하나님께서 잘하나 못하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 이걸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가져가시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이거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사울과 화목할 수 있는 조그만 여유라도 그가 견뎌내고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말년에 아들 압살롬이 배반하잖아요.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진짜 잘해준 만큼 그 배신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진짜 압살롬 진짜 죽여도 10번 더 죽이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왕 우리 보면 이 권력 가지고 부자지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압살롬도 지금 아버지고 뭐가 없는 건데 먼저 아버지 아닌 건데 아들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거 그냥 해버릴 수 있는데 다윗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 요압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을 긍휼하게 여겨달라고. 지금 압살롬이 원흉입니다. 압살롬만 죽이면 제일 일이 간단한 거예요. 제일 편하게 일이 끝나는 건 압살롬만 죽여버리면 되는 건데 다윗은 일을 편하게 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내 아들 압살롬을 좀 긍휼하게 여겨달라고 합니다.
이건 싸우라고 보내놓고 싸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얼마나 난처해진 겁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부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솔직히 압살롬의 잘못과 이 모든 상황들이 결국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걸 너무 안타깝게 여겼고 자기의 죄로 인하여 아들 압살롬이 거기에 휩쓸려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 압살롬 너무 불쌍한 겁니다. 나 때문에.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 때문에 그 압살롬이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저렇게 휩쓸려 가는구나. 다윗이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 가운데 그 화목함에 더 집중하려고 했을 때 압살롬에 대한 화목의 마음들이 그 가운데 생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화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화목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화목의 직분으로 화목의 제물로 나가려고 할 때 한계를 만나고 그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붙잡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 붙잡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윗이 변화되고 화목한 게 아닙니다. 화목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고 자기도 모르는 어떤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다윗이 한 건 타협이 아니고 자기 희생과 하나님께 집중함과 자기 한계를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하는 그 자리에 그가 붙잡혀 있으려고 했을 때 얻게 되어졌던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많은 성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믿습니다. 변화되고 온전한 삶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변화된 성도들이 변화를 화목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잣대로 삼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화목의 제물로 주신 은혜고 그것을 또한 화목함으로 우리가 사용하여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딱 내 것으로만 붙잡고 있을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로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라오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을 이끌어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화목하는 직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좋습니다. 그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욱더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될 건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늘 끊임없이 그 관계를 도전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화목함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늘 도전할 수 있을 때 세상 사람들 도저히 화목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더욱더 품고 조금 더 용납할 수 있고 조금 더 견뎌낼 수 있고 그 과정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되어지시는 그런 일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죄나 버림이나 잘라냄보다는 끌어안고 함께 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그렇게 화목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